자, 삶의 주관자 앞에 멈추어 서다. 저게 뭐가 주제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주제가 될 겁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잘하셨습니다. 주보에 올려진 것처럼 1400시간 기도회, 또 9월 달이고, 그죠? 또 바쁜 분들 굉장히 바쁜 날인데 1417시간 플러스 또 알파로 은혜 가운데 채우고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이 이 기도의 호흡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기도가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일이 시작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가 시작돼 일이 시작됩니다. 기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성도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 은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 일의 우선순위입니다.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그의 신사로 불렸죠. 크게 속옷으로 성공한 사업가였던 이 사람이 성폭행범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돈 많은 사업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 사기꾼의 수작에 걸려들었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거짓 소문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주가가 폭락을 한 거죠.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빨리 수습해야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에게 그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합의금에 발목이 딱 잡힌 겁니다. 재판부에 마치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처럼 비춰진 거죠. 더군다나 이 피해자란 여성하고 공범 2명이 얼마나 치밀하게 입을 잘 맞추었는지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없었던 겁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 지경이 되자 불신자였던 이 사람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랜 세월 지갑 속에 두었던 부적을 던져버리고 대신에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구입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들이 김자옥 씨 알죠? 아주 유명한 신실한 권사였잖아요. 김자옥 권사 집에서 독실한 신자도, 개그맨들 중에서 독실한 신자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박미선 씨나 이승민 씨, 아주 독실한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4사람이 기도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4사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안 되겠다, 교회 가자,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너무 늦은 시간이야. 교회 철문이 닫혀서 4사람이 철문을 붙잡고 선체로 기도를 했습니다. 차도 다니고 오가는 행인들도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엉엉엉엉 흐느끼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초신자에 불과하지만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 일이 있었는 후부터 그간은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무죄의 증거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기꾼들이 치밀하게 입을 맞춰가지고 도무지 결백을 증명할 길이 안 보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무죄의 증거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사기꾼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기도가 시작될 때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게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 일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시고, 이게 영적 세계 일의 순서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일반 은총으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기도로 입증된 게 너무 많아요. 미국에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랜돌프 박사가 무작위로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도를 통한 임상실험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임상실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93명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환자들 중에 일부를 여러 교회의 기도팀, 중보기도팀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좀 해달라, 집중기도 좀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환자도 모릅니다. 치료에 임하는 의사, 의료진도 모르도록 다 비밀리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사망자 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약을 사용해야 될 사람도 훨씬 적게 나타났고 생명유지 장치 부착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미국의 주요 방송과 신문에 일제히 보도될 만큼 놀라운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입니다. 기도가 뭐냐? 우리 신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기도는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성경 어디를 펴도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마다 어김없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이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장 성스러운 시간이 뭐냐?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자리에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늘을 경험하죠. 그리고 기도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거, 이거 기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나는 신자야라고 할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해서 이 말은 기도를 떠나서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기도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이때쯤 되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앞에 추수감사절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9월 달에 1400시간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긴 연휴 명절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들이 정말 힘들게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간 이것들을 놓칠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기도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도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엘리야. 구약시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사상에 위대한 선지자가 출현한 시기를 보면 그 시기가 어느 때보다 암담한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능력이 있는 종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조치죠. 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거두어 갑니다. 비가 못 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라세 우가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상 숭배가 심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보다 못해 하나님이 비를 거두어 가신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900년 전, 대략 2900년 고대 사회에 농사로만 먹을 것을 해결했던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먹을 것에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먹는 것의 부족으로 부족이나 가정이나 마을 공동체 울타리가 다 깨지고 질서가 다 깨지고 규칙이 깨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온 거죠. 구약시대에 이렇게 가뭄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내리신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여 가뭄이 생기게 하고 또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은 당시 왕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토착민들이 섬겼던 우상,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어떤 신이냐? 어떤 우상신이냐? 풍요와 비의 상징을 가진 우상입니다. 비와 풍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헛수고로 섬기는 그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가 자연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셔서 흉년을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 무능하다, 그 거짓 우상이다, 바알은 거짓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 눈에 띄는 이상한 게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먼저 시선을 끄는 장면은 비를 달라고 산 꼭대기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비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18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제민에 내리리라. 자, 이런 까닭에 엘리야는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비는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왜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분명히 옳은 태도입니다. 이건 인간에게는 통하지 않은 행동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통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 손에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받더라도, 어떤 은혜를 받더라도, 이 주일 예배 설교에 어떤 은혜를 받더라도 여러분 입에서 그 받은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뭐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끝나고 주일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로 그만둡니다. 그거 자기 것 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거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처럼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나면 누구라도 나도 그렇게 기도해 봐야지라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하려고 하면 또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기도의 자리에 앉기는 했는데 하나님 느끼지 못하고 막 허공에 대고 말하는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지속력이 없죠. 쉽게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느껴질 때 기도를 흐지부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음성을 듣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 분명해지는데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기도가 흐지부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기 것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기 것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은 약속의 칙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그 유언장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적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아주 부자 아버지가 유언장을 쓸 때 그 유언장에 자기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안 나오는 게 좋습니까? 맞죠,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유언장에 내 이름으로 시골에 아주 오래된 낡아 빠진 초가집 한 채만 준다는 단 그 한 줄보다는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 수고와 땀이 담긴 유산의 대부분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경영하시던 기업에 경영권을 준다는 그곳에도 내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가정의 화평함과 하나됨까지도 내게 맡긴다는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자랑과 영광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많이 가지십시오. 자, 성경이 어떤 책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이게 하나님의 감동, 이 말의 원어는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렇죠. 그때 사람이 되잖아요. 혼이 돌아오고 영혼이 들어와서 바로 이 숨결이 하나님의 감동과 동일한 원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져 있어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매일매일 매겨주는 감동이 다릅니다. 우리 최백칠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장로님 그러시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저도 힘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똑같이 그 말씀 23편 자주 묵상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버려 버리셨습니다.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릅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약속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나 지금 60대 중반인 지금 매번 다르게 제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몇 달 전에 지나쳤던 말씀이 오늘 아침 전혀 다르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약속으로 제 생각 안에, 제 마음 안에 옮겨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매일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반복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묵상이라 그러죠. 쉽지 않습니다. 묵상 어렵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다 보면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죠.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첫 번째 교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엘리야를 볼까요? 자, 18장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하늘에 해가 쨍쨍해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인데 큰 비의 소리가 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아놓은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확신으로 말하죠. 이미 받아놓은 약속이 뭡니까? 이거죠. 18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붙든 거죠. 눈에 보이는 맑은 하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이 약속을 붙든 겁니다. 그 결과 엘리야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인데 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광경이 영의 눈으로 들어온 겁니다. 큰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자기 귀에 생생하게 들리죠. 그래서 아합 왕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은 쨍쨍하게 맑은데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혼자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느껴지는데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한 장은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도 위에 불꽃이 일어나게 만드는 라이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이 은혜의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생각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기도가 술술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좋은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고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기도의 진수를 매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두 번째는 엘리야처럼 집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을 보낸 후에 혼자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거기 올라갔을까요? 갈멜산 꼭대기는 엘리야에게 기도의 골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단절, 오직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기도의 골방이기 때문에 갈멜산 꼭대기 올라갑니다. 기도의 자세도 특이해요. 자,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실천 신학 시간에 저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숙제를 줬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의 자리만 앉으면 왜 그렇게 잡생각이 많이 날까요? 우리 시어머니 생신이 이번 주든가 다음 주든가 꼭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그죠? 친구에게 전화해 주기로 해놓고 깜빡한 게 이게 평소에 생각 안 나는데 기도의 자리만 앉으면 생각이 나요. 특히 기도 안 하시던 분이 마음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기가 막히게 또 카톡도 많이 와, 문자도 많이 와, 다들 급하대, 전화도 많이 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또 기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사탄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 기도를 지연시키려고 한다.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잡념들이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게 물고 늘어질 게 틀림없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간절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표현이 되나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기도의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에 몰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데 정말 초집중해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이 몇 %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정말 간절히 몰입하는 기도인가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은 것을 지금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 그 다음에 내가 자주 보는 인터넷, TV, 모든 전자매체를 끄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한 겁니다. 완전히 몰입되고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치명적인 약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겁니다. 이 우리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약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태도와 자세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영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라고 합니다. 영성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랍니다. 나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간절함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은 것 같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내 혼자 살아볼 수 있어. 이런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도의 능력이 많이 약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산만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거죠. 기도에는 간절함이 담긴 집중력이 있어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기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제 자기 사환에게, 자기 종에게 이제 지시를 하죠. 네가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사환이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다시 기도한 후에 바다 쪽을 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마침 이렇게 7번째가 되었을 때 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제 응답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3년 3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진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은혜의 빗줄기 좀 맞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있죠. 309장 목마른 내용을 우리 2절 3절 한번 불러볼게요. 주 내게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엘리야가 6번까지만 기도하고 야, 이거 아무래도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포기해버렸다면 그 기막힌 응답은 영원히 체험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승부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 받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많이 듣잖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단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자, 이 얘기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골의 어떤 한 통나무집에 아주 허약한 병약한 남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 거야. 이 바위 때문에 집에 출입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치워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보렴 이렇게 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조금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바위가 1mm도 옮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지난 1년간의 수고가 헛수고해서 엉엉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자리에 앉아서 원망의 말을 쏟아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너한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로 가서 네 모습을 한번 보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살피는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거울 속에 이전에 병약한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튼튼한 근육질의 남자가 서 있는 거야. 그때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구나. 지난 1년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도 사라졌구나. 내가 매일 밤 잘 잤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바위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신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고 질문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단번에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바위를 옮겨 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 자신이 변화합니다. 이것만은 양보 못해. 씨름하던 것들이 얼마나 시시하고 하찮은 것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걱정에 찌들었던 사람이 그까짓로 내가 왜 그렇게 노심초사했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전에 그렇게 크게 보이던 문제거리, 걱정, 근심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작은 일로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 내 관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영적으로 맷집이 생겼다 그러죠.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이게 응답이죠. 더 좋은 응답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 집어주면요, 사탄 마귀는 더 큰 바위를 또 갖다 놓을 겁니다. 또 기도해야 돼. 아니, 그것보다는 내가 튼튼한 게 낫죠. 그 바위 위를 날아다니는 게 낫죠. 자, 미국 엘리베이션 선교 목사님에서 내 마음에 수다쟁이가 산다라 이 책의 저자 스티븐 푸틱이라는 목사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위해서 너무 말년에 힘들게 보냈다고 합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할머니가 교양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정갈한 분이셨는데 이제 치매가 오니까 할머니가 눈 뜨고 보지 못할 지경까지 망가진 거예요. 한 번은 한밤중에 할아버지 남편을 성추행범으로 오해하고 칼을 찾았다고 합니다. 몸을 씻겠다고 해서 욕실에 데려갔더니 갑자기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 할머니 위해서 할아버지가 매일 기도합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상태가 호전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행복한 임종을 맡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세가 호전되기는 그냥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가 되면 힘이 빠져서 기도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겁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간절히 생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당신 최고로 아름다워 날마다 고백을 했답니다. 온몸에서 나쁜 냄새를 풍기는 그 할머니 곁에서 머리를 만져주면서 이마에 입을 대주면서 당신 참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할머니가 낳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할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겁니다. 자, 우리는 늘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신이 기적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신이 기적이 되라. 밖에서의 기적보다 네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네 자신이 기적이 먼저 되지 않을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말을 거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문이 언제 열리느냐? 내 속에서 먼저 열리고 그리고 밖에서 열립니다. 먼저 내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문제의 바위를 나로 넘어서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앞에 고난의 바위를 치워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자주 묵상하십시오.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생각을 확장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기도가 술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그냥 기도 아닙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버리고 별의 별수를 다 쓰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간절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몰입하는 기도의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기적이 됩시다. 우리 자신이요. 하늘문은 내 속에서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문제의 바위를 나로 넘어서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앞에 고난의 바위를 치워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